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 번째 사무엘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제 그 요청했던 것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누가 드러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울은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집안에 암나기로 잃어버렸어요. 암나기.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사울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제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역사적인 현장을 맞이하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라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대관식처럼 이제 나라의 어떤 대관식 왕으로 책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은 좀 비공식적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10장 1절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데 입맞추면서 이르되, 비록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이 기름은 누가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붓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을 붓다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니셜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물론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루어졌지만은 일반적인 그 당시에 풍속이 있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 이런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스승이 누구를 제자를 삼을 때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비록 이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해서 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은, 네가 왕으로 세워져서 네가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네 마음대로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위로는 하나님과 땅으로는 스승인 나 사무엘에게 지도를 받아서 네가 왕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즉시 과거와는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을 세우거나 그럴 때는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의 원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이런 분들에게 안수해서 세우면 우리는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왕 같은 뭐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었으면 과거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옛날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제언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징표를 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징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징표. 세 가지 징표. 자, 그러면 첫째 징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자, 보세요. 아버지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징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어디의 묘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나엘의 묘실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나엘의 묘실. 나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엘의 묘실. 나엘의 묘실이 묘실에서 몇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 성경에서 항상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거의 숫자예요. 그렇죠? 증거의 숫자예요.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나귀를 찾으러 나왔는데 나귀는 이제 찾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나귀 때문에 너희 그 사울의 너희 아버지가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디에서 만나요? 나엘의 묘실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엘은 누구냐면 야곱에게는 이제 조금 거북한 말이지만 아내가 4명 있었어요. 몇 명? 4명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요 4명 중에 요 야곱이라고 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나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사기쳐 갖고 지금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외삼촌. 근데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 하나는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나일인데 이 첫 번째 레아는 조금 약간 자유롭게 생겼고 아마 나일은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던 모양이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딸이었던 나일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찾아갑니다. 외삼촌 둘째 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다.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제가 열심히 일할 때 세경은 필요 없고요. 품삯은 필요 없고 품삯 대신 저 나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 나반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해갖고 지금 몇 년을 기한을 뒀냐면 7년을 기한을 뒀어요. 7년. 그래서 열심히 누구를 얻기 위해서 나엘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까 눈을 딱 껴보니까는 나엘이 아니고 레아야. 저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난 것을 느낍니다. 지금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 있습니까? 형 에서의 나치피에서 에서에게 사기를 쳤잖아. 사실은 그저 아버지 사기치고 그랬더니 외삼촌에 왔는데 외삼촌이 더 큰 사기꾼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기꾼을 사기치면 사기꾼 만나고 도둑질하면 도둑놈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슬그머니 둘째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우리 집안에는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고 나중에 둘째가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뭐 한평생 사는 건데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곱은 나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느덧 7년을 더 일해갖고 14년 만에 누구를 얻냐면 나이를 얻어요. 나이를 얻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이를 얻는데, 요 나엘과 야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인데 그 유명한 요셉을 낳고요.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어느 지파에서 탄생이 되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와요.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베냐민을 낳을 때는요, 아픈 역사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는 너무 아픈 역사가 있어요. 요 베냐민이라고 하나 둘째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6절 한번 몇 절만 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나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사랑했던 나엘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는데 난산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아기를 얻자니 산모가 위험하고, 산모를 살리자니 아기를 놓쳐야 될 것 같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난산 같은, 가끔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응? 자, 지금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할 때에 1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지금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았는데 등남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을 얻었네요. 누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냐민. 그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탄생이 되어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아들을 낳고요, 나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자, 보세요. 여기까지 봅시다. 베냐민을 낳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나엘이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나엘이 베노니라 불렀어요. 베노니라. 그랬더니 이거를 의역해갖고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엄마가 죽어가면서 붙여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가 봐. 자식을 낳다 죽었단 말이야, 베냐민. 그리고 나엘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지금 이 베들레헴 길들을 사울이 헤매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징표를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네가 올라갈 때에 누구를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은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은 증거의 숫자인데 그들이 증거를 줄 건데 어디에서? 나엘의 묘실에서. 그러면 이 얘기는 첫 번째, 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은, 이 나엘의 묘실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은 왜 들려지냐면, 네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네가 어떤 은혜를 받고 태어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예요? 너희 조상이었던 베냐민이, 너희의 시조였던 베냐민이 엄마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항상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 뜨겁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읽겁고 안 읽거울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치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내인의 첩을 들여다 윤관하다가 윤관하고 나서 문 밖에 내다 놨는데 내 위인의 이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습니까? 600명 남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베냐민 지파가. 세상도 안 하는 일들을 갖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악독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 싸움을 좋아하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울아, 여호와께서 너를 왕을 세우시지만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네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니다. 네가 잘생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 사람. 얼마나 큰지. 사람들 보기에 좀 훈남이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제가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그 한국의 농구 선수 중에 요즘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승진 선수라고 아십니까? 하승진? 예, 키가 2m 몇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포틀랜드 농구팀에 이제 적을 두고 휴스턴에 이제 휴스턴 로키스라고 하는 그 휴스턴 팀과 게임을 하러 휴스턴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어떻게 해서 연결돼 갖고 저랑 아는 사람이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20여 년 전에. 목사님, 이번 하승진 선수를 제가 데리고 휴스턴에 가는데 이 하승진 선수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은 식당을 좀 해주시면 뭘 먹고 싶냐 그랬는데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려원에 이제 거기서 만나갖고 처음 하승진 선수를 봤더니요.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이제 하승진 선수가 2m, 한국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2m 몇이거든요. 엄청 커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2m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승진 선수는 얼마나 2m 훨씬 더 이상해요. 얼마나 큰지.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풍채도 좋고 아주 잘생기고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나엘의 묘시를 들먹이면서 기름을 붓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증거의 숫자를 두어서 너에게 왕위가 돌아가지만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네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너희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저쪽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그 왕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만은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관되게 두 가지가 쫓아오는 얘기가 있는데 사울에게 첫째는 뭐예요?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 백성들을 이 왕이 통치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떤 불량배들이 예언한 대로 이 10장 맨 마지막 달에 가면 불량배들이 그런 예언을 해요. 한번 봅시다. 10장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울은 성공하는 왕입니까? 실패하는 왕입니까? 실패하는 왕이죠. 일관되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패턴들을, 사울의 히스토리의 패턴들을 보면요, 일관된 것이 있어요. 그 일관되어진 것이 뭐냐면요, 사울은 나라를 실제로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키워요. 전쟁을 나가는데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를, 뭐 살짝 지는 전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를 합니다. 나라를 자꾸 키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나라는 커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브로큰이 돼요.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저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일의 묘실 같은 그런 누구의 예수님의 죽음을 담보로 해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원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슬슬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죠.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잘 모르고 점점 우리는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는데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축복받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명예를 얻고 싶죠. 명성을 얻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만큼 주님도 가까워지면 좋은데 대부분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 주님과 좀 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하는 왕이 되어져요. 이 사울의 왕이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오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도 하지만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늘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죽이려고, 세상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나? 조금 이제 나라가 괜찮아지니까 사울 왕이 깊은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에 빠지지 않나? 이 다윗은 이제 일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아닙니까? 나의 방패 아니십니까? 나의 반석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늘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었고 성공하는 왕이었어요. 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밀착을 했어요. 하나님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단하고 고난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밀착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자꾸 브로큰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라도 감기 걸려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 문제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요, 애들이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을 줄 때는요, 그냥 빳빳하게 올라갔던 이런 교만들이 그냥 소금 절이듯이 푹 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은 저희 아들이요, 회사를 다니는데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요번에는 회사에서 주식을 얼마나 줬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라. 근데 얘가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엄마, 아빠 찾아와갖고, 엄마, 아빠, 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여기 회사 내가 미쳐버릴 거야. 동네 자랑 다 해놨는데 우리 아들 잘 나간다고, 이거 회사 그만둔다니까. 이거 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사람이 먼저니까 그까진 직장 집어쳐라 그랬어요. 집어쳐라.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야 고백인데 2개월 동안 실업자였어요. 2개월 동안 직장 그만두고 2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잡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엘의 묘시를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너희 조상 베냐민이 자기 엄마의 죽음을 담보로 해갖고 네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 베냐민 지파의 이력을 보면 너희들은 왕이 될 만한 족속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주. 이 말씀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증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러나 내가 이제 두 번째 증표를 만날 것인데 두 번째 증표는 뭐냐면 내가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누구를 뵈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베델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벳 하면은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 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근데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딱 봐도 베델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요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요 베델에서 만날 것인데 이 베델의 지명을 동그라미 치라는데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베델은 이제 원래의 지명이 베델이 아니라 누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누스.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나 봐. 공동묘지. 왜냐하면 거기 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곡함의 땅이에요. 늘 우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우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제가 그 공동묘지 있었다는 거 제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2단 밑에 3단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튼 곡함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누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에 처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누스라고 하는 베델이에요. 자기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 야곱이 자기 목에 있었던 기름을 그 돌에 붓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나그네 생활을 당하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래 베델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의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차저차해서 35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풍랑이 오기 시작했고 역경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식소를 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내가 환난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서 이 야곱이 자기 식소들 모두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곳. 근데 지금 두 번째 증표를 보이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게 지금 예배자들을 만나는데 이 예배자에게 뭐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그들에게 너희가 문안하면 뭘 주겠고 떡 두 덩어리 주겠고 이 떡 두 덩어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쓰였던 진설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떡은 딱 두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두 부류만.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로는 왕이 먹게 돼 있어요. 왕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제사 드렸던 진설병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이놈이 지가 왕도 아닌데 왜 떡을 먹지?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떡을 먹는데 사울 왕은 대노하죠.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첫째 제사장이 먹고 두 번째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 이 진설병
왕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두 번째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덩어리가 가져주는 의미는 뭐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성찬식을 배웠습니다만 이 성찬식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은 뭐냐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몸을 상징해. 우리 그 몸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징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신 것은 누구의 떡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바 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때에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선견자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였나 이때는 선지자의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또 이제 뭐 참고서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지자의 무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이 남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한 선지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지 학교.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휴스턴 바이블 칼리지를 세운 것처럼 이 휴스턴 바이블 칼리지도 현지 선교지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데 산당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뭐하며 내려와요? 예언하며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생전 경험하지 못한 이 사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언해요. 신기하죠,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다닐 때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갖고 하루는 그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름도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이름도 까먹질 않았어요. 저는 워낙 그 어릴 때부터 수준이 있어갖고.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뭐 주일학교 때도 무조건 참여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엄재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옛날에 성령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엄재성 목사님이 키도 그냥 이렇게 좀 땅탈 맞으신 분인데 옛날에 강당이 높았잖아요. 강당이 높았으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씩 하다마고요. 강단에서 위에서 아래로 막 근데 하도 뛰어내려가 교회 마루가 뚫어져 버렸어. 목사님이 하도 그걸 많이 하셔갖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면 딱 준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옛날에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확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저도 뭐 그때는 뭐 천지분간 못할 때니까 그냥 성령이 위에부터 떨어지는 줄 아멘 하면서 받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시키는데요.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엄재성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도 안수를 해주고 담임 목사님도 안수를 해주는데 갑자기 막 저는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지옥 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 있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갖다 손을 놓고 다 기도를 하시는데, 강사님은 지나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안수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 눈물로. 왠지 고인이 되시면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거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여기도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원베드룸 살 때도 오셨다 가셨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안수를 해주시고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방언 체험을 했어요. 혀가 말리더니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그 첫 번째 받은 은사였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신기하더라. 굉장히 신기하더라. 지금 사울이 한 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예언을 하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뜻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과 포개져 있어요. 같이 포개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너는 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네 지식과 네 힘과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들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느라고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되면 자신 있다 하면서 도전하면 여전히 실패하고요. 하나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갖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건축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거 감당하려면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교회는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교회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낼게요. 물고기 2마리 플러스 보리떡 5개는, 한번 수학 문제, 보리떡 5개 플러스 물고기 2마리는 5,000명 먹음, 그리고 12강줄이 남음. 이게 교회 원리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하나 먹을 수 있는 변도의 그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지금 사울에게 이 세 번째 징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 원리로 주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 이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가지 징표. 그래서 항상 너는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부록처럼 하나를 더 주십니다. 마무리 겸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종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시작. 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보 지금 며칠 동안 기다리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7은 완전 숫자죠.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제일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일이죠. 나중에 미국에 와갖고 기다리는 거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밥 먹을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앞에 서십시오. 그냥 전 줄 서서 먹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줄 서서 똑같이 먹을게요. 그냥 미국에 와갖고 제일 많이 배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응? 기다리는 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 불안해 죽겠어요. 가끔 이제 어쩌다가 식사 초대를 받아갖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옛날에는 먹는 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먹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무작정처럼 많이 먹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지금 누가 비웃는데 많이 먹지 뭐 욕심을 내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밤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잘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절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주체할 수 없는 음식의 탐욕. 이게 참. 그래서 하여튼 음식을 좋아합니다만 근데 누가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식사라고 하는 개념은 맛있는 거 맛있게 먹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나 너랑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거지 진짜 맛있는 음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식사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아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계속 보고 왔다 갔다 해.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또 물풀이 하시서 물 갖고 오고 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또 뭐 가지러 가고 계속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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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도 마리아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말씀을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일 이쁜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막 바깥에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풀딱지가 나는 거야. 저거는 말씀만 듣고 자기는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갖고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는 부엌대기고 쟤는 말씀만 듣습니까? 응? 쟤도 좀 나와갖고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마르다야 나는 한두 가지만 족하다.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은 거지. 너랑 이야기하고 싶고 너랑 사귀고 싶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싶고 이게 내 목적이지. 근데 한두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사람은 참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 같고 제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많네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땅바닥을 보라. 하나님 모래들이 많네요.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나니까요. 이게 자식을 못 가지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일 것 같으니까 사라가 또 제안을 하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저도 잘 듣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들을 때도 있어야 돼. 사라가 자기 몸종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방법일 수 있지 타협하고 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14년 동안 입을 침묵해버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라. 하나님도 근데 아브라함의 꼴도 매기 싫었나 봐. 내가 준다고 했는데. 근데 긴 침묵 시간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 나이 몇 살이니? 100살인데요. 내 아내는 90살입니다.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니 90세 된 사라에게 아기가 자죠.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라가요, 믿음의 조상 아내로 살면서 한 번도 이렇다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신앙 고백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삭을 낳고 그 핏덩이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내 나이 90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그젝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분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울은 실패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항상 무너지는 것이 거기서 무너져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그냥 어련히 알아서 드려줄 텐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듯이 우리를 기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나엘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덩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영적인 일들을 하게 하는 예언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실패하며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신음하듯이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밀착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신앙과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훈련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윗처럼 고단한 삶은 있지만 하나님께 왕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